아, 죄송합니다. 이런 복장으로 서서 죄송한데 그래서 어제 양복을 하나 사러 갔거든요. 근데 도저히 하루 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만이라도 살까 했는데 더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셔츠만 하나 이렇게 티셔츠만 갖고 왔는데 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또 바라고요.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국에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고 전함, 배틀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이 시대나 문화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뭐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잘 전하실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도구들을 좀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개별적으로도 그러시겠지만 약 25년 동안 에브리데이 데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도 참 많으시죠. 많으시죠? 네. 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냥 제 방에 다 부적이었어요. 부적.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모르고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딱 한 분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다른 교회 하는 거 관심도 없고 하는 제가 이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영상도 좀 보여드릴 텐데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동네 사는 아저씨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아주 인상이 좋으시죠? 저분이 저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책을 갖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교회를 가자는 얘기도 안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책을 든 모습만 보고 저 좋은 인상이 굉장히 일그러지십니다. 저분한테 예수는 뭘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냥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도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분이요, 저 멀리 계신 미전도 종족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 동료고 내 친구인데 저분이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얘기는 간단하지만 저희도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신문을 저분이 찾아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기는 더 만무하겠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만 하고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숫자로 생각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무의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게 광고인데 우리가 정말 뭘 알리고 싶을 때 광고하는데 우리 집사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알리고 싶은 게 뭔가요? 예수 아닌가요? 복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많은 광고 중에는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많은 광고가 있다면 정말 아까 저 아저씨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저는 광고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광고회사 다녔는데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한국에 IMF가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창업이란 걸 했어요. 창업. 말이 창업이지. 그런데 한 18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삼성, 뭐 소니, 파나소닉, 혹시 구찌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 거. 구찌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데 하면서 저는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잘 팔리게 하거나 좀 기업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면 그것들을 좋게 끌어올리는 마케터 또 내지는 광고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청와대 대통령실 일할 때 일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정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쉽게 풀어서 30페이지짜리 책자를 만들어서 매주 10만 권을 만들어서 10만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보내는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클라이언트인. 정말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죠. 저희가 4명 일할 때 그 일을 맡게 됐어요. 2년씩 맡아서 하는데 저희 전 회사가 한국경제신문사라는 언론사였고 저희가 잠깐 하고 저희 다음에 동아일보라는 언론사에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4명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죠.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만 정말 이 일만큼은 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너무 약한 걸 너무 아니까 물론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면 제가 자꾸 그 일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면서까지도 한 번도 제가 밥을 먹자 차를 마시자고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이제 정책관이라고 하는 분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보니까 장관급이시더라고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인데 제가 하도 밥을 먹자가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밥을 한 끼 사주신대요. 그래서 청와대 후문에 있는 한정식 집에 이제 둘이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지긋하신 장관급하고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이제 제가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막걸리를 저한테 이렇게 뜩 한 잔 주시는 거예요. 술을. 이야, 어렵다,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성도님처럼 성경을 많이 읽지 않지만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저도 술을 마셨는데 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술을 여기다 한 방울도 제가 마시지 않는데 혹시 정책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상되시죠? 그 분위기 얼마나 그러겠어요? 한정식이라는 게 이게 1시간 반 동안 이게 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근데 1시간 반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1시간 반 동안 밥을 먹더니 식사를 하더니 가라 그러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나왔어요. 2년 동안의 계약 기간인데 이제 불과 6개월 했는데 이 일은 그만해야 되는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만해야 되는구나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 제가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험한 십자가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어디다도 따라가겠다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시인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시인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비난받아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드러냈으니까 그래, 일은 끝났지만 내가 너무 잘한 것 같다.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랬대요. 굉장히 일도 잘하고 깨끗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더라. 그분의 영향은 또 한 사람 위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 일을 6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3년 6개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일이 뭘 알리는 건데 이제까지 클라이언트가 삼성이고 소니고 구찌였다면 이제부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광고해보자 라는 생각을 안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또 일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수통을 이렇게 꼽는 건데 저기다 말씀을 적어갖고 오시는데요. 제가 여쭤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 없습니까?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요.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욕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 하세요? 아니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들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거래처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셨는데
이걸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 해서 본인의 잡을 통해서 저렇게 예수를 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영향력 있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지만 제가 성도님 같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저도 섬기는 교회에서 공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아울리치 빠지지 않고 선교원금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 세상에서 제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저한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저는 저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땅에 묻고 살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 어떠십니까? 아, 나는 나이가 좀 있어서 내 달란트 갖고 뭘 하겠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언젠가는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혹시 저같이 땅에 묻고 살진 않으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하던 회사를 18년 된 회사를, 그 잘던 회사를 정리합니다. 왜 정리하냐면 이 삼성이나 뭐 이런 클라이언트에서 저희한테 일을 하려면 선금으로 막 아주 많은 돈을 보내줘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클라이언트로 모시겠고 일하겠다 한다면 예수님이 뭐 바로바로 모든 게 예수님이 주신 거지만 예수님께서 바로바로 뭐 계좌로 뭐 송금을 해주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계좌에는 막 돈이 쌓이는데 제 마음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회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8년 전에 이제 제가 혼자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광고가 우리끼리는, 저희 크리스천끼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난 크리스천 분들은 그거부터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광고로 내는데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신문에는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난 크리스천은 보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3,300만 원을 내고 저 한 면에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잘했다고 하실 줄 알았더니 그 큰 돈을 내고 뭐 거의 미쳤다는 식으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미쳤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 하나 또 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2편을 광고했는데 정말 많은 문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고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친하시죠? 안 친하세요? 네. 우리가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자주 차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아저씨가 저 한 편 갖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저 아저씨의 일상에서 자주 동선에서 저 이야기들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한국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디어 강국인 이 한국에서 이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막 새롭게 시작되는데 정말 많은 영접과 정말 많은 회심이 있었어요. 모든 광고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뽑거나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근데 저희는 이 광고의 목적은, 이 광고의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광고의 수익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많은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셀럽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셀럽들이죠. 근데 세상 말로 차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예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저게 이제 전도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고 앞에 내용이고 뒷면은 사형리가 들어가는데 저 전도지를 만들어서 저희 주변에도 조그만 교회가 있겠지만 한국교회는 조그만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천장씩 조그만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 8천 교회 보내드린 것 같은데 뭐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보내드리겠지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렇게 모델을 하시면 CF도 끊기고 정말 비난의 댓글 불교 신자인 사장님이 내가 쓰는 돈 내고 쓰는 모델이 저렇게 예수 얘기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래서 CF도 끊기고 비난의 댓글이 많아진 듯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는 분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국어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또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또 보내드리는 복음의 전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또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열방의 복음 전하라고. 열방이 어디지? 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런 5대양 6대주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저런 5대양 6대주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중에 나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곳에서 한번 복음 광고를 세워보면 어떨까? 그러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을까라는 꿈을 한번 꿔봅니다. 제가 교회 밖도 나가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뭐 영어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말도 이렇게 조금 잘 못하는데 다른 나라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런 일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온 데가 북아메리카였습니다. 북아메리카의 그런 곳이 어디지 보니까 뉴욕의 타임스퀘어더라고요. 저 빨간판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에 타임스퀘어 가면 저 판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너무 좋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뭐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 얼굴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 후원하겠냐 그러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저도 다른 교회 생각 하나도 안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다른 교회하고 막 같이 전도하시고 그러세요? 안 하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서 제 이름이 고정민인데 혹시나 저한테 말도 안 거시겠지만 혹시나 저한테 정민아 너 그때 그거 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 하고 싶었냐면 12월 달, 1월 달에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저 판이 정말 좋은 판인데 그때 2달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었어요. 아까 18년 된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뭐 이렇게 꽤 많은 재원이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근데 그 재원이 제 게 아니니까 거기 만들어진 재원을 정리한 재원을 이 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하면서 불과 뭐 한 1, 2년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저 계약할 돈이 없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27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산호세에서 유학을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렵지만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제가 이렇게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가진 것들을 다 여기에 기부하고 이 단체에서 이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아주 뭐 그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 보면 어제까지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막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유학에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사실 부모로서 아빠로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는 안 되고 한 해 정도 등록금을 학비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 계약금을 내라 그러는데 이 학비 갖고 있는 금액하고 정말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32,500불. 하나님이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다고 저는 듣긴 들었거든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정말 이
끝전까지 똑같이 32,500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학비를 저희 계약금으로 드립니다. 여기 계시겠죠?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저 낯선 곳에서 복음 광고 한다는데 예수 전한다니까, 복음 전한다니까 뭐 3,000원도 보내시고 5,000원도 보내시고 그때 필요한 약 3억 원이라는 돈이 단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네. 네. 그리고 전도지를 10만 장 만듭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그래서 광고판이 섰잖아요. 그리고 10만 장의 전도지를 놓고 제가 5명을 또 모아놓습니다. 저희가 5명 그때 일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갈 때는 타임스퀘어입니다. 제가 아주 선포를 합니다. 했더니 한 사람이 이사장님 영등포 타임스퀘어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영등포에 타임스퀘어가 있어요. 한국에. 저희 수준이 완전히 낮아요. 저희가 완전 낮은데 아니다. 뉴욕이다 하면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지만 제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도 라이드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속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은 뉴욕과 뉴저지는 교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뉴욕과 뉴저지에 아는 교회나 목사님이 단 한 분도 저를 포함해서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우리는 막막할 때 말씀을 읽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님,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네 입을 크게 열 때 가장 가득 채우시는 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박히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랑 좀 비행기에 같이 타셨으면 좋겠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후로 5년 8개월 동안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이 다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화합하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조금 이어지다가 이제 코로나로 멈췄지만 정말 광고판 하나 세웠는데 그 지역이 연합하고 그 지역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잠깐 제가 영상 보여드리고 또 잠깐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i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세계 6대주를 하나 되게 했던 복음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 2018년 7월에 시작된 1차 경상도 캠페인에서는 부산역에 대형 복음 광고를 세우고 모든 교회가 동시에 거리 전도에 나서는 거대한 전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경상도 지역에 복음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전도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2차 캠페인 전라도 2018년 7월 목회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합집회와 각 교회 개별 집회를 통해 광주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광주 송정역과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유스케어 터미널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광고를 세웠습니다. 2,600여 명이 함께한 거리 전도는 광주 재복음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3차 제주도 캠페인은 제주 463개 전교회가 복음 광고판이 됐습니다. 버스 옆구리에 그 복음의 전한 메시지를 달고 달리는 거 볼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제주의 영적인 환경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고 원주민의 한 사람을 감격하는 것이죠. 천여 명이 함께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주 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제주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463개 전 교회가 하나 되고 3천여 명의 성도가 70만 제주도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대양 6대주에 대한민국에 아는 교회나 아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셨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일해 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교회에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면 그 발걸음을 한번 떼보시기를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신 대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복음으로 처음으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세계 가장 중심인 저곳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 태국이라는 불교 국가잖아요. 이제 아시아에서 하려고 하는데 스크린 도어를 60개를 계약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니까 이런 거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레터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5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리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30초도 생각은 안 하고 빨리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알아봅시다. 제가 그러거든요. 얼마나 연약한 리더입니까? 했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 태국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서 그 정부하고 얘기해서 이 불교 국가가 개국 이래 처음으로 저렇게 대놓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고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받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에 갔더니 어떤 한 분이 장로님 왜 이런 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넓은 대륙 호주에 저 광고판 하나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본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한테 $1를 빌리면 제가 빌렸으니까 빚쟁이니까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빚졌으니까. 근데 제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만 졌나요? 우리 성도님들 다 빚지셨죠. 복음에 빚졌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뭘 할 수는 없겠지만 주신 달란트로 무엇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런 일들을 조그맣게 시작하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일들이 호주 전체에서 뉴질랜드 전체에서 계속 이어지기는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미국을 보면서 뉴욕을 보면서 파라과이의 한 성도께서 저렇게 파라과이 전체를 정말 많은 곳에 저 이가수 폭포 저 가는 택시래요. 저 택시에다 저렇게 광고도 하시고 너무 귀한 일들이 많아지고 한국에서는 교회마다 똑같은 광고판을 저렇게 다 달았습니다. 제주도에는 463개 교회가 제주도에 있는데 그 중에 420개 교회가 교회마다 저렇게 광고판을 똑같이 달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미국에 왔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을 반드시 참여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민 오신 분이래요. 누군지 얼굴은 못 뵀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저렇게 광고도 하시고 또 한국의 어떤 병원에서는 본인 병원에 광고를 내리고 저 복음 광고를 하고 제가 이렇게 심부름할 때 어떤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일산에 꽃동산 교회라는 데인데 지하에 있대요. 성도가 10분 정도 되시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작정헌금을 한 2년 동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작정헌금을 가지고 교회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저 버스 정류장에다 광고판을 세우시더라고요. 제 짧은 생각으로 저러다가 월세 못 내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세상에 그 일을 5년, 6년 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해 봅니다. 저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니죠. 성도들이 가장 많은 교회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하고 값진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에브리데이 교회가 한국에서 제가 이제 잠깐 듣기로는 선교 많이 하시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들 하시고 또 정말 멀리서이지만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아까 그런 교회를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설사 월세를 좀 못 낼 수 있고 그 컴플레인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가만두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 그 이삭 토스트라는 토스트 가게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저 판에다가 무엇을 정리냐에 따라서 하루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집사님이 늘 저 판에다가 뭘 쓸까 저 고민하셨는데 그 본인이 가장 생각하는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는 저 판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올려드립니다. 매출이 좀 떨어지셨겠죠. 그런데 얼마나 귀하십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없는 거를 내놓으라고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혹시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혹시 그 주신 것 중에 내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이런 컨텐츠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컨텐츠들은 뭐 저희가 계속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브라질 파울리스타 상파울로에 있는 대로인데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대로인데 보이십니까? It's okay with Jesus. 예수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막 예수의 물결이 일어나더라고요.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로가 저는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 4년 전에 한국에는 군종 목사님들, 그러니까 군인 교회들이 한 1000여 개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이 군인 아이들, 내 새끼들이죠. 우리 애들이 정말 자살하고 우울증 겪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한테 복음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혹시 저희한테 만들어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편을 만들어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군인 아이들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나랑 있으면 괜찮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군으로 들어가는 문을 저 복음의 2겹줄을 3겹줄로 단단히 묶이면 좋겠다 해서 저런 로고를 만들어서 CI를 만들어서 군에 기부를 해드리고 한 12편의 광고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괜찮아, 부탁해도 돼, 도와달라, 용기 달라, 부탁해보세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죠. 그럴 때 저 광고들을 이미지를 하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데 다만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매일 수정할 뿐이고 늘 우리를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것들을 이제 다 이미지로 광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절대로 잘했다고 칭찬 안 하거든요. 한국군에서. 그런데
이 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잘했다, 충분하다, 괜찮다. 2년 전인가 저희한테 국방부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자살이 좀 줄었대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은혜다라는데 이런 컨텐츠들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 육군 82 공수사단에서 사역 중인 김주만 군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통하여 군 복음화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예수님의 한국 이름을 군인입니다. 온 민족에게 알리고 영혼을 구하는 선한 일에 동역하겠습니다. 저희 대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우리 부대를 시작으로 It's OK with Jesus 캠페인에 동참할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을 통해 다시 대한민국이 전도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물결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It's OK with Jesus. 화이팅! 대한민국은 용사들에게 괜찮아. 육해공 해병이 하나가 되면 주님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육해공 해병이 하나가 됐습니다. 아까 보신 김중환 목사라는 분은 이 이야기를 어떤 장로님이 들으시고 본인 자제분이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에서 군족 목살이래요. 군족 목살. 아까 그 김주환 목사인데 이걸 다 보내셨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스캐롤라이나에 있는 82사단이 전 세계에서 파병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군 부대입니다. 그 미군 부대에서 It's okay with Jesus를 쓰고 달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지만 이 땅을 통해서 이 미국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빛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그것들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더 활용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드린 거죠. 그래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혹시 이제 계속 도구들을 드릴 텐데 주변 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 심플입니다. 카카오톡 다 쓰시죠? 네. 저 프로필 사진에 혹시 어떤 거 넣으세요?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여쭙지 않은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혹시 장로님들 저기다가 손주 사진 넣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지 않을게요. 여기는. 근데 혹시 저기다 어떤 사진 넣으셨습니까? 내가 제일 자랑한 사진인데. 그럼 예수님 넣고 십자가 넣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만 못하니까 저희가 매달 말일날 오후 6시에 이제 복음의 전환 홈페이지에 저 이미지들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전국의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 카카오톡 이미지에다 넣으시기도 하고 페이스북 밴드에도 이제 넣으시는데 뭐 이런 겁니다.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봄.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눌러보잖아요. 그쵸? 얘 뭐 먹고 왔나? 얘 어디 갔다 왔나? 눌러봅니다. 그때 저 글이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읽혀지는 거죠. 예. 인생의 목적지는 걸음이 아닌 믿음으로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믿어보세요. 예.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집니다. 너무 간단하죠.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내 삶의 매듭이 지저스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면 우리가 내일이 기대되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라이트하게 해드리는데 혹시 아침 뭐 드셨어요? 아침? 금식? 뭐 이런 거? 아침. 저는 이제 면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 제가 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현미밥을 줍니다. 근데 현미밥 맛없잖아요. 여보, 밥을 줄 바에는 볶음밥을 줘라. 제가 그러는데 공손하게 얘기하죠. 네. 제가 좋아하는 밥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볶음밥은 아니고요.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평생 배고프지 않은 볶음밥인데 얼마나 나눠주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맛집 하나 가더라도 냉면집 하나 가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공유해주지 않습니까? 좋은 카페 가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열심히 공유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평생 배고프지 않은 복음의 밥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교회 이름을 넣어드릴 겁니다. 넣어서 부교육자님들한테 보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매월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려우세요?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요번 달 게 좋으면 저거 바꾸시면 되고 나는 90개를 쭉 이게 지금 90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0개월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른 마음에 드는 걸 그냥 초이스해서 쓰시면 돼요. 다 무료입니다. 쓰시면 되고 모든 것의 저작권은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갖다 쓰시면 되는데 이 반드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아유, 교회에서 하도 하라니까 내가 하긴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프로필 사진 하나 바꾸지만은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이 내가 바꾼 사진 하나 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통한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것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온 거고요.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국 교회는 예배 못 드렸습니다. 예배 못 드리는데 전도 선교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멈춰질 수 없다는 것을. 복음은 중단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 멈췄는데 저 버스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셧다운 됐지만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 버스 하루에 1,000대, 택시 1,000대, 2,000대에다가 한국의 43개 지역에서 매일 2,000대가 이런 메시지를 한번 달아보자.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시편 121편. 교회 이름, 교단 이름, 저희 이름 물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버스에 저렇게 싣고 다니면 누군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꿈을 한번 꿔보는데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때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조롱거리가 됐었어요. 근데 저 코로나 한 중간에 현 크리스찬들이 저 버스가 내 눈앞에 돌아가는 거 보면 불편하면은 전화 한 통화하면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하면 2달 동안에 2,000대를 계약했지만 하루만 지나서 컴플레인이 나온다 한다면 나머지 59일을 저희가 기부업하겠다는데 제가 사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2달 동안의 비용을 선금으로 다 내래요. 마찬가지로 하루만 지나서 내리게 되면 나머지 59일치는 못 돌려주겠다. 이건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뭐요? 굉장히 무식해요. 그래서 무지하잖아요. 제가 또 사인을 합니다. 한 2분 정도 영상인데 제가 중간에 영상을 조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한 주간에 그 비난받는 기독교에서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이 코로나 진행됩니다.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곡가로 첫 열매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열매 전부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정말 될 많은 수 개인 택시 하시는 있겠다라는 분들이 마음이 들어 복음 내 광고를 택시도 붙였습니다. 붙이시겠다고 친구랑 서점에 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 복음 택시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빠의 차량에도 복음 광고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출근을 했는데 복음 광고 버스들이 거기 쭉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군대처럼 나가고 있다고. 친구들이 나중에 길 가다가 구원버스를 발견하면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다시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이름이 아니라 어떤 단체 이름이 저희랑 똑같은 이름의 교회더라고요. 더 드러내는 예수님도 교회에게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전도가 불가능한 그런 때가 돼버렸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문구들과 함께 복음 광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많은 분들께서 위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한국에서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한국교회 다 쪼개졌다고, 그런 얘기 자주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들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에 20만 명이 참여합니다. 20만 명이 참여하고 사실 한두 개의 교회 모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일에 코로나 한 주간에 5,500교회가 모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 모이더라고요. 문제는 무엇으로 모이게 하냐가 문제인데, 저기에 아마 교회 이름이나 저희의 이름이 버스에 들어갔다면 저희 일은 진행되지 못할 텐데 57개 지역에서 저희 이제 20명이 일을 합니다, 지금은. 근데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돈은 번지 않으니까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계획을 세보니까 16억 8천만 원이 드는데 전국에서 후원해 주신 거 보니까 17억이더라고요. 그리고 24명이 재능 기부를 다 하시고, 저 보이십니까? 12만 6천 대가 전국에서 운행이 됐는데 예상하시겠지만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코로나 시대에 단 한 장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의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 때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뒤에 아직도 저희는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게 예수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잖아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침 내년 1월, 2월에 이 LA 지역에서 이 일들을 같이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또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마 그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때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뒷페이지가 없지만 그때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 전함, 배틀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세요.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지금 나왔네요. 들어볼까라고, 혹시 제가 1,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들어볼까라고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내년 1, 2월에 와서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예수님이 선장이셔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시니까 앞으로도 안 지겠죠. 근데 제가 그냥 갤럭시 핸드폰 팔고 그냥 김치냉장고 딤채 팔았던 그냥 광고쟁이였어요. 교회 밖에 나가지 않은 저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저의 아주 조그만 마음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서 연합이란 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요, 세상에 복음은 멈춰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조그만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전국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앞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5천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 한국에서는 정말 막 불이 붙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저희 재외동포님들, 이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특히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 200만에게 저희 성도님들이 좀 전하시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러 왔는데, 제가 그 미국에 집회 계획이 전혀 없었죠. 제가 지금 이거 끝나고 얼바인에 잠깐 가야 됩니다. 얼바인 베델 교회를 잠깐 만나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잠깐 섰으면 좋겠다 하더라서 제가 시간도 좀 길고 옷도 없어서 안 됩니다 했더니 청년부라서 괜찮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금요일 날 만나 뵀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가기 전에 1, 2, 3부 우리 성도들 먼저 만나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고요. 본의 아니게 이 이야기들을, 미국에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온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1, 2, 3부를 성가대에 계시면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도구들을 많이 보내드리고 할 텐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제가 또 그때 새로운 도구들을 갖고 오면 그때 우리가 더 힘있게, 아주 쉬운 도구들이거든요. 힘있게 우리가 예수님 나라를 또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길었는데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누가 와도 그러시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께 감사 한번 다시 박수했으면 좋겠고요. 장로님 이제 마이크 빼시고 저문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장로님 그 간증 겸 보고 겸 하신 일들을 들으시면서 잔잔한 감동, 또 깊은 은혜, 또 혹은 도전, 또 각자의 어떤 작은 다짐이나 결단 등등 있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꿈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간절함이 없어서 어쩌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로님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왜 오늘 우리 장로님을, 고장로님을 뭐 좀 정말 강권적으로 제가 좀 오늘 모시게 됐거든요. 그냥 너무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저렇게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다 있으니까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각자가 느낀 대로, 각자가 생각한 대로, 그 마음에 들어온 어떤 감동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살아낸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명이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우리는 각자가 그저 일상에 묶여 있을 때가 너무 많고 자리를 주저앉고 아버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각각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걸음, 작은 결단, 작은 손내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다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 내딛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슴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